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두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세 번을 그렇게 하니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선지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모두 말라 버렸다. 함께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힘들이 다들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또 앞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불은 나에게 내려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강재 집사님, 또 지우가 멀리서 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무려 3시간 한 40분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무 귀하고 참 감사하네요. 복음적인 설교일수록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찔리는 말씀, 베이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평안하다 마지막 때는 그러다가 목사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 속이 지금 미스껍습니다. 목사님 제가 토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스폴저 목사님은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광대, 그러니까 가짜 목사들이, 그러니까 염소, 그러니까 가짜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가 살살거리면서 평안하다, 요즘 평안하다, 너무 좋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는 불편할 것입니다. 때가 이른 아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좋은 싸움 구경이 생겼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싸움 구경을 하려고 서로 앞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와서 앉았어요. 한쪽에서는 바알 선지자 850명이 왕의 호의를 받으며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오로지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 혼자만 초라하게 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와라. 그러나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냥 바알 쪽으로 가라. 가운데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든지 바알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서 머뭇거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그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가 제단을 쌓을 테니까 너희도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진짜 신인데 그것을 승리로 우리 관저하자 해서 양쪽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 춤을 추면서 아무리 하늘에다 기도해도 불은 내려오지 않았죠. 왜? 가짜 신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쌓았던 그 제단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제단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구경하고 있던, 그렇게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머뭇머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와 일어나 가지고 이때야 바알 선지자 850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서 저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있었다는 퀴어 축제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퀴어 축제는 동성애 축제이죠. 동성애 축제이면서 또한 음란 축제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바로 음란한 신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이에요. 제가 더러운 말은 성경에 보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해서 이들의 음란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음란하게 행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돈만 밝혔는지, 돈의 신이고 음란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이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음란 신을 섬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으로는 하나님, 한쪽으로는 돈신, 언제든지 돈만 되면 세상으로 그들은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요, 가끔 기억만 하면 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가끔 찾아만 돼도 되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대단해요. 이렇게 믿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바알도 믿고 하나님 믿어도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갔다. 여러분, 둘을 섬기면 결코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해요. 두 주인을 섬기면 천국은 못 갑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에라, 아무거나 걸려라. 하나님 걸리든지 바알이 걸리든지 아세라가 걸리든지, 에라, 아무 기도나 한번 걸려라. 에라, 아무 축복이나 한번 걸려라. 에라, 아무 믿음이나 걸려라.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기 자녀가 이제 손녀가 수능을 시험을 보는데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수능 볼 때 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도 맡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도 맡게 해주시고. 그러면 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아멘 아멘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등산을 가기 시작했어요. 산을 등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왕당 밑에다가 돌탑을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같이 가지고 돌탑을 쌓아놓고, 산신령이시여 우리 손녀딸 좀 시험 잘 보게 좀 해주세요 하고 또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번엔 절이 하나가 있어요. 또 그래서 부처 앞에서 108번 또 절을 하면서 제발 우리 손녀 시험 좀 잘 보고 우리 손녀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등반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엔 또 성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성당에 가가지고 성모 마리아 앞에서, 성모 마리아님, 제발 우리 손녀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시고 우리 손녀가 제발 성공 좀 해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한 분 하나님만 믿어야 가는 곳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을 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닌 것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은 누구에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지만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바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과 선택되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참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불이 당연히 내려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이 믿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야 됐다는 거죠. 제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에게 이런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아들 중에서 아들하고 제 아들의 친구가 있는데 이 녀석들이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제 욕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 몰래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이 누구한테 내려야 되는 거죠? 아들도 제 욕을 하고 아들 친구도 욕을 한다면 제 아들한테 더 큰 불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엄연히 지금 살아있는데 제 아들이 아빠는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우리 아빠는 없다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것과 제 아들 친구가 너희 아빠는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누구에게 불이 내려야 됩니까? 제 아들한테 불이 내려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아들을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제 아들을 늘 살펴주었는데 그 아들이 우리 아빠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도와준 적이 없다고, 한 번도 나를 인도해주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과 또한 아들 친구가 너희 아빠는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면 바로 제 아들한테 불이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30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이면서 참 마음 아픈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주님의 제단, 무너진 주님의 제단. 여러분, 그동안 예배를 얼마나 안 드렸으면 제단이 무너진 것도 몰랐을까요? 예배를 드린 지 수십 년이 지났다는 것이고 그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수십 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 무관심 예배를 드렸는지도 몰라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무심 예배라고 하죠. 교회 와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들은 예배는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아무 신한테나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갔는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예배 안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장소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는 예배 더 이상 받지 않을 거야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예배 안 받겠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찬양 더 이상 안 듣겠다는데 그 기도 더 이상 안 듣겠다는데 그들은 계속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이스라엘은 예배를 그렇게 대했고 이스라엘은 찬양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그 제단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3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가득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를 물을 채웠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아오느라고 했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38절입니다.
38절.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성경 말씀 예전 성경에 보면은 번제물, 나무, 돌, 흙, 도랑까지 핥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핥아버렸다고. 불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재물을 먼저 태우시고 나무를 태우시고 돌들을 태우시고 흙을 태우시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불이 지금 점점 커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 따르고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보다 아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믿는 구석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사실은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든 것이 아니라 나한테 내려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불이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어느 분이 카드회사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분인데 갑자기 고객분이 전화가 왔대요. 아니, 내가 신용카드 쓴 일이 없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우리 한 달에 500만 원이나 나왔다고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센터 직원이 고객분에게 친절하게 5분 동안 그렇게 카드 내역서를 불러드렸대요. 아, 저기 올리브영 가서 얼마 쓰셨군요. 또 저기 식당 가서 또 뭐 드셨군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고객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맞아요, 제가 썼어요. 또 조금 있다가 저기 가서 옷을 샀군요. 그랬더니 제가 쓴 거 맞아요. 또 조금 있다가 어디 가서 영화 보고 하셨군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분이 5분 동안 다 하더니 내가 다 썼네 하더니 전화를 끊더래요. 저는 얼마 전에 시편 78편을 읽으면서 그동안은 못 느꼈는데 이 이스라엘 이야기가 제 이야기였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였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화나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사람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였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불이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불이 내려야 되는 거였군요.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 마음 아프다고 하나님 마음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처받았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또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 진짜 바쁘다고 하나님 모른 채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도 상처받으시고 하나님도 마음에 아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마음이 먹먹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랑 주셔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상처만 주고 있지는 않는지, 그토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큰 축복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그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무릎 한 번 꿇지 못하고 있는지, 저는 이 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리 가운데 이런 악함을 불태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헛됨도 여러분의 방탕함도 다 불태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3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워버렸고 도랑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말려버렸다. 오늘 성경 말씀 전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우리가 제단을 쌓아놓고 할 텐데 너희들 불은 나무에 놓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바알 선지자들은 불을 몰래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엘리야가 불로 승부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불로 승부했을까요? 바알 선지자는요, 불의 신이거든요. 바알은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사실 물로 승부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불로 승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가라앉혀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로 승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원어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번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는 나무를 태우고 돌들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더라도 번제물을 태워서 이스라엘 용서하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번제물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 그동안 죄 때문에 죄를 봐서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동안 너희들의 행동을 봐서는 너희들한테 사실 불이 내렸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불이 내리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죄 많아. 너 그럼 지옥 갈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야. 너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거라는 거예요. 너 연약하잖아. 너 부족한 거 내가 알아. 너 힘없고 능력 없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십자가에 달렸다. 너 힘이 없고 이 세상에 살 힘이 없는 거 내가 그래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 살려주려고 십자가 달렸어. 너 죄 용서하고 부디 내 자녀가 되어주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죄 많으니까 너 내 도움 받아야 돼. 죄 많으니까 살아나려면 너 내 사랑 받아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악의 바다로 직접 뛰어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혹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마음이 있으면 저도 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수십 번 읽었는데 저도 참 못되었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인데 저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는 사람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한 번도 받아준 적이 없더라고요. 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지 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하나님 주변에 빙빙 돌기나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눈 한 번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어떤 때는 하나님 못 본 채 했던 것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도 못 들은 채 하고 참 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게으르고 못돼 먹어서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진짜 저는 의리도 하나도 없고,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의리가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걸까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구주로만 믿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그 불을 차라리 그 불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그 불이 나에게 내려 내 죄를 불살라 주시고 내 거짓을 불살라 주시고 여전히 허영과 헛됨이 내 안에 있으니 불살라 주십시오. 이 불이 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바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 불이 내게 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풍요하신 돈을 다시 쫓아가고 세상으로 또 음란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실은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내렸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아픔을 알고 있는데도 엎드리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에 내려야 합니다. 사실은 이 불이 우리 민족에도 내려야 돼요. 여전히 분열을 일삼고 있는 우리 민족에 내려야 되고, 사실은 이 땅의 교회들에 이 불이 내려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여전히 찢어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불이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역사상 어두운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입에서는 평안하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불이, 진노의 불이 우리에게 내렸다면 수십 번, 수천 번 내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늘의 불인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이 성령의 불이 내려와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유일한 구주이신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불이,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진짜 내려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불이 여러분에게 지금 내려와 성령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을 안위하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